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귀한 안식일을 지키기 위하여 거룩하게 지키기 위하여 이 자리에 왔사오니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의 말씀만 온전히 주님의 십자가만 바라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상의 모든 무거운 짐을 이 자리에 다 내려놓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주님 앞에 돌리며 나사렛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복음송가 14장 부르시겠습니다. 약한 나로 가네 가난한 날 구하네 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약한 나로 강하게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구하게 복음송가 54장 부르시겠습니다. 복음송가 54장 펴주세요. 복음송가 54장입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복음성가 170장 부르시겠습니다. 복음성가 170장 함께 불러요. 공허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만족함이라. 하나여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를 부여함이라.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 있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아멘. 아멘. 찬송가 37장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37장입니다. 그녀의 바라는
찬송가 90점 부르시겠습니다. 같이 묵다심으로 주일날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 참고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저희들 하나님의 은혜 아래 그날 아래 지키시고 보하여 주셨다가 거룩한 주일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그 은혜와 그 사랑에 참으로 감사 영광을 돌립니다. 이 시간 예배드릴 때 저희들의 마음과 정성을 들여서 주님 앞에 온전히 상달되어 지는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그런 귀한 복된 예배 되어 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 영광 돌려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36장을 찬송하겠습니다. 주여
27편을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15번 시편 27편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신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이 그들을 실족하여 넘어졌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군대이 일어나 나를 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라. 내가 여호와께 바란 한 가지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수이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재판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절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돕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같이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321장을 찬송하시고 예배를 위하여 한혜원 지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날 계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의 수여 나 구주리 내 삶이라 내 기쁨 한량없으리 내 갈 길이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의 삶이라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위에 다스게 하소서. 나 구주의 살리라 내 기쁨 한량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주의 열악한 영혼들 영원한 도움시며 방패가 되어주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를 이 포도원교회 성전에 들게 하셨느니 믿음을 고백하는 은혜로운 예배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며 감사드리오며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영광의 칼을 받들어 오직 하나님 한 분께서 받아 마땅한 지고의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나이다. 아멘. 지난 한 주간 세상 속 저희들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엎드려 고백한다. 저는 여전히 순간순간 하나님 말씀을 아닌 자기 마음속의 끄임을 따라 육신의 더없는 쾌락을 쫓고 필요 이상의 재물을 탐하고
타인을 밟고 넘어가서라도 세상적 우위를 차지하려는 죄의 행위들을 거침없이 되풀이하였나이다. 그 죄의 싹시 쌓이고 쌓여 금방 사망을 피하지 못할 것이니 자비로우신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도를 올리며 회복의 은혜를 간구하나이다. 아멘. 하여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덧입어서 죄의 구덩이를 피하고 각자 행한 일로 옳다함을 얻는 그 은혜를 또한 내려주시길 간구하나이다. 아멘. 하나님, 온 세상에 매일같이 피와 불이 뿜어져 나오는 무서운 환란의 사태들이 벌어지고 있음을 묵도합니다. 저희 믿는 백성들이 이토록 죄가 끌어넘친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과 연단을 인내할 뿐이온즉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의 인도를 받아들인 자들, 주님의 소유된 백성된 자들을 마침내 구하여 지켜주실 것이라 믿사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감사하게도 지지난 세기 중에 아직 하나님을 모르던 이 나라 백성들에게 교회 공동체를 선물하셨사옵니다. 하나님 나라에 이르는 길을 보여주시고 온갖 환란 속에서도 말씀 붙잡고 인내와 연단과 소망에 이르도록 이끄셨나이다. 오늘날 또한 이 온 세상을 휩쓰는 환란 속에서도 하나님 말씀을 받잡고 기도드리는 주의를 지킬 수 있는 이러한 나라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다시 감사드리나이다. 아멘. 오늘 모든 교회 예배들마다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풍성한 은혜를 받아서 주님 안에서 진정한 믿음의 공동체를 경험하는 시간이 될 것이라 믿습니다. 아멘. 나아가 아직까지 3전 밖에 머물러 이 나라 그리고 또 다른 나라의 백성들을 특히 긍휼히 여기시어 그들도 하나님을 알게 하실 은혜로운 계획 또한 준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저희 예배를 이끄시는 박은진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보여주시고 그 말씀으로 우리 교회 성도들 영혼들의 필요한 영적 양식을 넘치도록 공급하는 저희가 되도록 허락하시옵소서. 아멘. 또한 목사님을 도와 함께 교회와 예배를 세워나가시는 교역자분들 또 각가지 봉사와 수고를 감당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주님을 성심 다하여 섬기는 이 일원이 하나님께서 기억하시어 성령 충만의 은혜를 내려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드리는 모든 예배 순서들의 성령님 인도가 함께 하시고 목사님을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희 성도들이 다음 한 주를 살아갈 힘을 충분히 공급받는 거룩한 시간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7장 30절로부터 42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7장 30절로부터 42절까지 말씀을 제가 앉아 읽고 앉아 여러분들 읽고 교독하시고 42절은 같이 한 목소리 합독하겠습니다. 그에게 침 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이름을 다하여 횡포를 먹이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나가다가 시몬이란 구레네 사람을 만나매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어 가게 하였더라. 골고다 제 헤브라의 곳이라는 곳에 이르러 쓸개 탄 포도주를 예수께 주어 마시게 하려 하였더니 예수께서 맛보시고 마시고자 하지 아니하시더라.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거기 앉아 지키더라. 그 머리 위에 있는 비밀이나와 예수가 쓰신 줄을 붙였더라. 이때 예수와 함께 강도들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예수를 부르고요. 이르되 성전을 고사하려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그와 같이 세자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을 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아멘. 호산나 성가대 찬양 읽겠습니다.
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크신 사랑과 크신 축복이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FAD에 오신 분들 인사할 때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인사하시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어제 우리 호두과자를 안에서 안 내놨네요. 그 호두과자 이따 한 봉씩 가져가시 바랍니다. 예. 갖다가 이게 주변 분들도 나눠드려도 돼요. 그러니까 호두과자 이렇게 어제 만들었는데 오늘 어제 그 임양현 성도님, 이하 시사님, 우리 사모님 이렇게 셋이서 만들고 또 어제 또 우리 박희선 시사님하고 김강식 성도님하고 또 이제 성경 공부 이렇게 새신자 공부하러 이렇게 또 어제 오셨었어요. 그래서 어제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우리 박희선 시사님이 김강식 성도님이 그 운동도 열심히 하시겠잖아요. 운동도 열심히 하시고 먹는 것도 잘 드시고 그래가지고 100세 사실 것 같다고. 근데 저 이명환 성도님 누가 하여튼 요즘 120세까지 산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오래 사는 게 참 복이죠. 오래 사는 게. 우리가 건강도 이게 지켜야 돼요. 우리가 어떤 분들은 하나 건강하니까 그냥 건강하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건강해도 오히려 건강하지 않는 분들이 어떻게 해요? 건강을 지키려고 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쭉 이렇게 보면은 경험상 보면은 오히려 건강하지 못한 분들이 더 오래 사시는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의외로. 그 전에 제가 사역했던 교회 목사님이 있는데 그 목사님 사모님이 그때 고혈압이 있고 당뇨가 있나 그랬어요. 근데 그러니까 사모님 항상 건강을 챙겨가지고 관리를 잘 하더라고요. 근데 목사님은 아무 뭐 병원을 가도 뭐 아무 이상도 없고 그랬는데 어느 순간인가 대장암이 왔어요. 그리고 나서 뭐 조금 치료하다가 소천하셨거든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좀 건강한 사람이 더 오래 살 것 같은데 꼭 그렇지만은 또 않더라고요. 또 오히려 좀 이렇게 약한 분들이 더 오래 사는 경우도 많고 이게 관리를 잘 해야 되겠죠. 우리의 인생이 100년이 될 수도 있고 또 뭐 많으면 120년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그 전에 또 우리가 우리의 인생이 끝날 수도 있지만은 중요한 건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이렇게 딱 이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지금 우리의 시간을 보고 이렇게 쫙 펼쳐보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는 날. 하나님이 우리의 시간을 쫙 이렇게 펼쳐보고 어렸을 때부터 죽을 때까지 이렇게 쫙 펼쳐보고 하나님이 하나하나 이렇게 심판하실 것 같아요. 너 이때 그때 좀 화를 안 내고 좀 승질을 안 부렸으면 좋았을 건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따져보실 것 같아요. 제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화를 낼 수 있는 상황 가운데도 그걸 좀 이렇게 좀 참고 그러면은 심판날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너 그럴 때 화낼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래도 그걸 참고 화내지 않고 그걸 이렇게 극복했다라고 주님이 칭찬하실 것 같아요.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을 쫙 펼쳐보고 우리가 하나하나 이렇게 한 시간 이렇게 우리가 쭉 이렇게 펼쳐보면서 우리가 얼마나 주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우리의 삶을 살았는지 우리 스스로 평가를 해보면 때로는 내가 그러지 말아야 되는데 죄짓지 말아야 되는데 죄 가운데 나갔구나. 어떤 때는 내가 그래도 참았어. 죄를 지을 수 있는 상황 가운데서도 죄짓지 않고 그 죄를 이겨냈어. 이런 고백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올려드릴 수 있고 또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인정하신다면은 참 이게 얼마나 복된 일인지 우리 스스로 우리가 판단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때로는 죄 지을 수 있는 상황, 죄 가운데 나갈 수 있는 상황, 이거를 우리가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이기고 승리하면서 주님 앞에 섰을 때 네가 그때 그래도 죄를 지을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이걸 믿음으로 이겨냈어. 이렇게 우리가 칭찬받고 주님의 인정을 받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길 바랍니다. 신앙생활 하는 건 그런 거예요. 신앙생활이 그냥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이 그냥 100m 경주가 아니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잖아요. 100m 경주는 어떻게 됩니까? 전속력으로 막 달려가야 돼요. 뒤도 돌아보면 안 돼요. 근데 마라톤은 몇 킬로입니까? 42.19km예요. 42.19km를 우리가 때로는 뒤도 돌아봐야 되는 거죠. 내가 뒤를 돌아보니까 내가 그동안 잘 살았구나. 이런 마음이 들어야 되는데 뒤를 돌아보니까 내가 너무 참 잘 못 살았어. 이런 또 후회 아닌 후회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과거에 우리가 잘했건 못했건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지금과 앞으로가 어떠느냐가 참 중요한 것이죠. 현재가 중요하고 미래가 중요하다는 건 말씀이. 그래서 우리가 하나하나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의 걸음을 우리가 걸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십자가의 의미라는 그런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은 예수님의 부활을 맞이하는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순절은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지심을 더욱더 묵상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사건을 별 대수롭지 않게 받아들일 때가 많은 것이 사실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매달리셔서 고통을 당하시고 아픔을 당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런 주님의 십자가 지심이 그렇게 크게 다가오지 않는 것은 항상 우리는 이 십자가가 이성적으로는 또 지식적으로는 아는데 우리가 그런 십자가를 겪어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십자가를 묵상하지 못한다는 것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 고난이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참 너무 힘들고 어렵다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까? 어떻게 보면 그게 십자가인 거죠. 우리의 인생 속에 때로는 십자가라는 것이 우리에게 져질 때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지고 있는 그 십자가, 우리가 고난당하고 어려움당하는 그 고난이 예수님이 당하신 그 십자가하고 비교할 때 무게가 어떨 것 같습니까?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가 훨씬 더 무거운 거예요. 우리가 지고 있는 십자가가 때로는 무겁고 힘들고 어렵지만은 주님이 당하신 그 고난에 비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그 말씀이. 아이러니하게도 우리는 더더욱 이 십자가를 바라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때로는 무덤덤하다라는 그 말씀이. 오히려 흔하기 때문에 흔하게 여기고 사람들이 목걸이로도 걸고 다니고 자동차에 십자가를 걸고 또 교회 십자가들이 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때로는 너무 흔하다 보니까 십자가가 귀함을 모른다라는 거예요. 십자가는 귀하고 소중한 것이니 우리는 더욱더 이 십자가를 귀하게 여기고 소중하게 여겨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이 사건이 인류 역사를 가로지르는 중대한 일이고 중대한 사건이라는 것 말씀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이 십자가를 지시기를 거부하셨다고 한다면 우리는 영락없이 지옥의 불못이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십자가의 고통을 두려워하거나 그 고통을 예수님이 만약 거부하셨다고 한다면 우리는 방법이 도저히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죄를 사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뿐이 없기 때문인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인류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자는 누구나 구원함을 얻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주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십자가의 고통을
두려워하거나 거부하셨다면 이 도저히 우리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예전에 저희 아이들이 보면 병원에 가서 주사를 맞는다고 하면 겁을 내고 주사를 맞지 않으려고 발부동을 친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는 이 주사 정도가 아닌 거예요. 생살에 대못이 박히고 또 생살에 창이 옆구리에 찔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나서 어떻게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까? 물과 피를 다 쏟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사람에 있는 그 물과 피를 다 쏟은 진액이 다 빠지는 거예요. 그 고통을 당하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십자가가 주사 정도가 아닌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인지 몰라요. 그 고통으로 주저앉으려고 하면 또 발에 대못이 박히셔서 그 고통은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고통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루 말할 수 없는 그 고통을 예수님이 당하신 것이죠. 근데 이 십자가를 예수님은 우리 인류의 죄악을 사하시기 위해서 지셨다는 걸 말씀이에요. 사람들이 십자가를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고 과소평가하지만 그 고통이 문제가 아니라 그 고통을 감당하는 게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들 삶을 살면서 조금 힘들고 어려우면 어떻게 해요? 뭐가 나옵니까? 자동으로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고 부정적인 말이 나오고 이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걸 말씀이에요. 조금 힘들면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나에게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어? 그런 원망이나 불평들이 나오는 것이 사실이. 근데 예수님은 그 고통,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 고통을 당하셨다는 걸 말씀이.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 십자가를 지라고 총대를 매라고 하면 다 뒤로 뒷걸음질을 칠 거라는 그런 말씀이. 누군가 십자가를 진다라는 게 이게 고통스러운 거예요. 수치스럽고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제가 보육원에서 일한 적이 있는데 그때 그 보육원 원장이 재판이 걸린 적이 있어요. 애들을 이렇게 체벌한다고 때려서. 요즘은 체벌해서 때리면 안 되잖아요. 그게 이제 형사적으로 고발이 돼가지고 구치소에도 들어가고 그래서 이제 나가긴 나왔는데 보석으로 나와서 재판을 이제 1심 그 다음에 2심 2심일 때 제가 이제 거기서 그 증인으로 선 적이 있어요. 근데 증인으로 서달라니까 다 그냥 회피하는 거예요. 다 회피해요. 그래서 제가 총대를 맸죠. 총대를 메고 얘가 그렇게 하니까 그 원장이 저를 되게 신뢰하게 되더라고요. 총대를 매주니까. 이게 여러분들 다른 사람 증인 쓴다는 게 이게 보통 재판이라는 재판정에 가보면은 참 그 자체가 되게 경직되어 있거든요. 근데 다 회피하려고 하죠. 근데 제가 거기서 그냥 서줬어요. 그 재판을. 그 당시에 제가 체벌할 당시에 있지도 않았는데 그냥 서줬어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제 그 보육원장이 이제 무죄로 나오게 됐죠. 무혐의로. 이거 이제 참 어떻게 보면 이 총대를 맨다라는 게 내가 어떤 짐을 짊어진다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닌 거예요. 근데 그 짐을 짊어졌다는 걸 말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그 고통을 당하셨다는 걸 말씀이에요. 우리를 위해서 당하신 거예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당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위해서 주님이 그 십자가를 지셨다는 걸 말씀이. 근데 우리가 누구나 대우받는 것은 좋아하죠. 손해보고 고통당하러 가면 선뜻 그렇게 손해보고 고통당할 사람이 별로 없을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사람이 자존심이라는 게 있거든요. 내 자존심을 조금이라도 건드리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확 폭발해버리죠. 그냥. 나를 어떻게 그냥 그렇게 볼 수 있어? 나를 어떻게 그렇게 대우할 수 있어? 이 자존심이라는 것이 자존심이 밥 먹여줍니까? 사실 밥을 먹여주는 게 아니죠. 자존심으로 우리가 살면 안 돼요. 우리가 우리 스스로 낮아지고 우리가 오늘 요번에 원래 표가 뭡니까? 낮아지고 섬겨서 영혼을 살린다라고 그렇게 말씀했어요.
낮아지고 섬기지 않으면 영혼을 살릴 수가 없어요, 우리가. 왜냐하면 낮아진다라는 것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낮아지듯이 십자가 앞에 우리가 낮아지고 섬겨야지 주님이 그 영혼을 허락하여 주신다는 그 말씀이에요. 한 영혼이 주님 앞으로 오는 게 인간의 힘으로 불가능한 거예요. 사람이 사람을 바꿀 수 있습니까? 절대 바꿀 수 없어요. 주님이 바꾸시는 것이죠. 주님이 때로는 어떤 어려움을 주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어떤 감동을 주시기도 하시고 그래서 사람을 변화시키신다는 걸 말씀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하늘 보좌에서 충분히 대우받으시고 하늘 보좌 우편에서 편안히 계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이 땅에 가장 낮은 자리에 오셔서 그렇게 결국에는 십자가의 고통까지 당하셨다는 걸 말씀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보면 이렇게 하는 것은 참 바보 같은 짓인 거예요. 또 스스로 고통을 자초하는 일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단 하나 우리 인류, 우리의 생명, 나의 생명을 살리시기 위해서 그런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셨다는 걸 말씀이. 그러면 십자가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십자가는 사랑이라는 걸 말씀. 십자가는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의 표시라는 걸 말씀. 부모는 자녀를 살리기 위해서 죽어야 할 상황이라면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부모의 입장에서는. 왜냐하면 부모이기 때문에 그게 가능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요즘 세상에 부모가 자녀를 아무리 사랑한다고 해도 자녀를 위해서 목숨까지 내놓는 부모가 그렇게 흔하지 않다라는 그 말씀이. 왜냐하면 부모도 살아야 하기 때문에 부모도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거꾸로 자녀가 부모를 살리기 위해서 죽을 상황이라면 그렇게 부모를 위해서 죽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예전에 제가 코알라 아파트에 군성교 목회하시는 그 목사님이 저한테 식사 대접을 하신다고 해서 운학동에 어떤 오리고기집을 갔었는데 그 남자 사장님이 간경화에 간암이 있어서 간을 이식받아야 했어요. 그래서 수술을 해서 살았는데 그 사장님의 아들이 간 이식을 해 주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을 수가 있었어요. 그 아들을 보니까 부모를 위해서 자신의 간까지도 줄 수 있다는 것은 보통 마음은 아니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언뜻 이렇게 물어봤던 것 같아요. 그때 좀 고민이 되지 않았냐고. 그 고민이 되지 않았대요. 당연히 부모 아버지를 위해서 자기의 간을 줘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자신의 간을 떼면 간이 줄어들잖아요. 또 간이 자라나기까지는 건강을 잘 살피고 조심해야 하기 때문에 이게 쉽게 내어주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아무리 자식이라도. 근데 자식이 그렇게 부모를 위해서 희생한 것이죠. 요즘 젊은 사람들 같지 않은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간이라도 띄워서 줄 수 있는 것은 사랑이 아니면 어렵다는 걸 말씀이에요. 어떤 계약관계 가운데 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주세요. 이런 계약관계가 아니에요. 그냥 사랑하기 때문에 부모를 향한 아버지를 향한 사랑의 마음이 그 아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간을 떼어서 준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은 자신의 목숨을 선뜻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다는 걸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목숨까지도 내어주신 거예요. 그것은 다른 말로도 표현할 수 없고 오직 사랑으로만이 다른 말로 표현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7장 오늘 30절에서 34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에게 침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기롱을 다한 후 홍보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나가다가 시몬이란 구레네 사람을 만나매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어 가게 하였더라. 골고다 즉 해골의 곳이라는 곳에 이르러 쓸개탄 포도주를 예수께 주어 마시게 하려 하였더니 예수께서 맛보시고 마시고자 하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시는 이 장면을 보면 우리는 이 십자가를 무덤덤하게만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침뱉음을 당하시고 갈대로 머리를 치시는 기롱을 당하시고 십자가가 너무 무거워서 그 십자가를 지고 가시다가 구레네 시몬이 그 십자가를 대신 지시는 그런 장면이 나와요.
이 십자가 그렇게 호락호락한 것이 아니라는 거 말씀이. 그런데도 우리는 이 십자가를 너무 쉽게 여기죠. 주님의 사랑이 아니면 이 십자가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인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 십자가를 어떻게 여겨야 돼요? 귀하게 여겨야 된다는 거 말씀이. 그렇다면 십자가를 끼고 살라는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뭐 십자가를 목걸이에 걸고 뭐 차에 걸고 그러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도 우리에게 당한 주님을 믿음으로 인한 십자가를 감사함으로 져야 한다는 거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때로는 예수님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십자가 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때로는 핍박 아닌 핍박을 당할 때도 있고, 때로는 예수 믿는다는 그 이유만으로 다른 사람들이 때로는 조롱 아닌 조롱할 때도 있고, 그런 우리가 예수 믿음으로 인해서 때로는 그런 십자가 아닌 우리가 희생 아닌 희생을 당할 때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다가 핍박당하고 예수님을 믿다가 수치나 모욕을 당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런 모욕이나 수치나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에 조금이나마 동참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십자가 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 믿는 것으로 인해서 때로 핍박당하고 어렵당하고 고통당하고 그걸로 인해서 우리가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결국 주님과 함께 십자가 지고 가는 그 길이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십자가의 길은 어떤 길이에요? 고난의 길입니까? 고통의 길입니까? 영광스러운 길이라는 그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그 길은 영광스러운 길이었어요. 우리가 당하는 그 십자가는 결국 영광스러운 곳으로 들어가는 그런 영광스러운 길이라는 그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렵고 힘들어도 절대로 주저앉고 낙심할 이유가 없어요. 때로는 예수 믿는 것이 참 힘들고 어렵죠. 예수 믿는 것이 때로는 고통이 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주님이 우리에게 위로해 주십니다. 너도 나와 같이 십자가를 지고 있구나. 주님이 우리에게 위로해 주세요. 주님이 우리에게 격려해 주세요. 주님이 우리에게 사랑으로 함께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십자가를 주님만큼은 아니더라도 지고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길을 우리는 걸어 나가야 된다는 거 말씀이에요. 우리가 넓은 길로 가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넓은 길은 결국 어떤 길이에요? 멸망으로 들어가는 길이에요. 좁은 길, 좁고 협착한 길을 우리가 걸어 나가잖아요. 그 길은 어떤 길입니까? 생명의 길이고 영광의 길이고 축복된 길이라는 걸 말씀이에요. 우리가 좁은 길을 걸어 나가다 보면 때로는 참 힘들고 어려워요. 고달퍼요 인생이. 참 인생 어렵고 힘들다. 내가 편한 길 갈 수도 있는데 내가 왜 굳이 예수 믿어가지고 이렇게 고난의 길을 가고 있느냐. 이런 생각을 할 때도 있겠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렇지만은 그 길은 결국 영광된 길이고 축복된 길이고 영생의 길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길을 묵묵히 걸어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주저앉아 있을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항상 믿음으로 우리가 승리하고 믿음으로 일어나면 되는 거예요. 주저앉게 만드는 건 누가 주저앉게 만들어요? 마귀 사단이 그렇게 주저앉게 만들어요. 그래서 그냥 스스로 자포자기 하게 만들어요. 우리가 우리의 말을 그래서 잘해야 돼요. 우리가 한마디 우리가 좋은 말을 우리가 써야 돼요. 긍정적인 말 할 수 있다. 믿음으로 된다. 안 된다. 이런 말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안 된다고 하면 진짜 안 돼요. 말을 우리가 긍정적으로 잘 사용하면 그 사람은 그 인생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삶의 연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긍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 옆에는 사람들이 어떻게 갑니까? 옆에 붙어요. 사람들이. 부정적인 말 하는 사람 옆에 붙질 않죠. 그 소리 듣기 싫어가지고라도 사람들에게 붙어있질 않는다는 거 말씀이에요. 사람들이 긍정적인 말을 들으려고 하지 부정적인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 말씀. 그래서 항상 우리는 우리의 언어를 잘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할 수 있다. 주님이 함께 하신다. 주님 안에서 승리한다. 이런 말을 우리가 행해 나가면 우리의 삶 속에서 그 말대로 주님께서 놀랍게 역사해 줄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십자가는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셔서 우리에게 이루시고자 하시는 주님의 뜻이 무엇이라는 걸 말씀해요. 주님은 우리를 단지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시고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의 대가는 뭐예요? 죄의 대가가 뭐예요? 사망이라는 거란 말씀. 우리의 원죄의 대가는 영원한 영벌인 지옥이기 때문인 거예요. 죄라는 것이 있는 상황 가운데는 우리가 영원토록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근데 그 죄를 누가 사해 주셨습니까? 예수님이 어디에서 사해 주셨어요? 십자가에서 사해 주셨어요. 우리가 예수님이 그냥 편안하게 그냥 아무 데서나 사해 주시면 되는데 왜 굳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면서까지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겠습니까? 죄를 사할 수 있는 그 어떤 대가가 필요했다는 거예요. 희생 제물이 필요했다는 걸 말씀이에요. 구약 시대 때 죄를 어떻게 사했습니까? 양의 피를 들여서 죽음이라는 것을 통해서 결국 죄를 사했던 것이죠. 예수님이 뭐가 되셨습니까? 희생 제물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우리의 인류의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신 것이죠. 그것을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받는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는 구원인 거예요. 오늘 십자가의 오늘 보면 마태복음 27장 39절에서 42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9절에서 42절입니다.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성전을 울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그와 같이 제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에 대제사장들과 또 서기관들과 또 장로들은 예수님을 희롱하면서 자기도 구원할 수 없다라고 말하면서 십자가에서 지금 내려오라고 예수님을 계속 희롱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이신 구원은 육체적인 구원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런 권세가 없으셨겠습니까? 예수님이 내려오셔서 다 그 로마 병정들과 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그 장로들 다 쓸어버릴 권세가 없으셨겠습니까? 있으셨죠. 하나님의 아들인데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그 하나님의 아들이 독생자 아들이신데 그 권세가 없었겠느냐는 걸 말씀이에요. 왕이 옛날 왕이 왕의 아들은 뭐예요? 세자라고 했죠. 왕 다음에 그 다음에 세자는 뭐가 됩니까? 왕이 돼요. 왕이기 때문에 그 아들도 별 볼 일 없어도 아이가 어려도 세자이기 때문에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세자가 명령하면은 그 신하들은 따라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거기서 단번에 뛰어내리셔서 다 쓸어버리실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하시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 구원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보이신 구원은 육체적인 구원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영혼의 문제, 즉 죄와 사망에 얽매여서 결국에는 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영혼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인해서 단번에 죄와 사망의 문제는 해결 안 받고 죄가 사해짐으로 인해서 결국에는 영혼의 구원의 역사가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다는 거 말씀이에요. 이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우리가 만약 죽을 병에 걸렸는데 죽을 병에 걸렸다 그 죽을 병이 고침받아서 살 수 있다고 한다면 그거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기뻐하고 감사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영원히 지옥의 형벌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이 영벌이 아닌 영생의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이 사건 하나만 해도 우리는 정말로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로 말미암은 구원은 이루 말할 수 없는 큰 은혜이고 사랑인 거예요. 십자가는 다른 것으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구원의 역사이고 사랑의 역사라는 걸 말씀이. 십자가는 큰 은혜이고 우리에게 큰 구원받은 증거라는 걸 말씀. 우리가 십자가를 붙들고 나가. 우리가 찬양해도 십자가 내가 매일 볼 때
나의 마음의 큰 고통은 사라져. 십자가를 보면 고통이 사라지는 거예요. 마음의 큰 고통이 사라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십자가에서 주님은 더 큰 고통을 당하셨기 때문에 내가 지금 당하는 고통은 예수님이 당한 고통에 비해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말씀이. 물론 저와 여러분이 당하는 고통이 결코 가볍다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근데 십자가의 고통에 비하면 그건 별게 아니라는 걸 말씀이에요. 별거이지만 별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십자가의 그 역사로 인해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해서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런 은혜를, 그 축복을 우리가 받았는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우리가 복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걸 몰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걸 아무리 얘기해줘도 몰라요. 왜냐하면 그들은 눈이 가려져 있거든요. 육신의 눈이 가려져 있는 것이 아니라 영의 눈이 가려져 있어요. 보아도 보지 못하는 거예요. 들어도 듣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합니까? 듣고 영적으로 보게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 믿게 하셨어요. 이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이 축복을 우리가 항상 소유하며 나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맨날 그냥 원망하고 불평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나오는 얘기가 막 그러면은 예수 믿는 사람은 구원받은 거 하나만 해도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왜 감사하지 못합니까?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맨날 원망하고 불평하고 부정적인 얘기하고 예수 믿어도 별거 없구나. 그렇게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전도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냥 사람들 끌고 데리고 와야지 전도가 아니라, 물론 그것도 전도이지만은 사람들에게 뭔가 예수 믿는 사람만의 그런 좀 향기를 이렇게 뿜어내야 되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들 참 좋아. 예수 믿는 사람 옆에 가면 참 긍정적인 얘기하고 할 수 있다고 하고, 그냥 그 상황을 보면 참 안 될 상황이고 참 어렵고 힘든데 그거 바라보면은 항상 좋은 얘기하고 예수 믿는 게 뭔가 있긴 있구나, 이런 얘기 하지 않겠습니까? 아멘. 우리 그 이미수사님 나오실 때 참 제가 힘이 나요. 직장을 그만두실 수도 없고. 교회가 아멘이 넘쳐야 돼요. 아멘이 넘쳐야지 교회가 부흥한대요. 우리 교회도 아멘이 넘쳐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은 뭐예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됩니다라는 거 믿음의 고백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멘 하는 사람은 되는 거죠. 아멘 하지 않는 사람은 안 되는 거예요. 아멘을 해야 되는 거죠. 사모님도 아멘에 속으로 하지 말고. 성격이 내성적이라가지고. 내성적이라도 아멘을 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아이들도 아멘 할 수 있는 거죠. 우리 아이들도 이렇게 예배드리는데 따짓하지만은 다 듣고 있더라고요. 뭐 귀로 다 듣고 있어요. 이게 듣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면서 들어야 돼요. 어제도 우리 박기선 집사님 또 누구죠? 김강희 성도님 또 이하 집사님, 우리 박영선 집사님하고 이제 새신자 성경 공부했는데 오늘 오시면서 그 박영선 집사님이 우리 박영선 집사님한테 선생님이라고 이렇게 90도로 인사를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배우는 게 참 듣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참 듣고 묵상하고 또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새기고 돌이키고 회개하고 그런 변화가 되는 거죠. 신앙생활 변화되는 거예요. 신앙생활 맨날 제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어떻게 해요? 안 되죠. 교회도 그래요. 교회도 맨날 똑같이 숫자가 맨날 똑같이 이러면 안 돼요. 계속 부흥해야 되는 거죠. 계속 수가 늘어나야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의 교회는 계속 수가 늘어났다고 했어요. 우리 교회가 계속 숫자가 늘어나야 돼요. 여기가 다 차고 넘쳐가지고 뒤에를 어떻게 트든지 뭐 어떻게 할 정도로 그렇게 돼야 되고, 앞으로 여기 저쪽에 이제 그 보강해가지고 아이들 그 중고등부실도 만들고 그 앞에도 카페도 만들고 이렇게 교회 카페도 만들고 그렇게 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어요. 지금 준비하고 이제 3월달 안에 이제 공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하여튼 우리가 항상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이 나를 향한 그 사랑,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가
망각하지 말고 그걸 붙들고 나가면 항상 우리는 우리의 인생 속에서 승리하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십자가는 승리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고통당하시고 그런 후에 죽음을 당하시고 만약에 다시 부활하시지 않으셨다면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냥 한 사람이 인류를 위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룬다는 하나의 사건뿐이 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가 큰 의미를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죽음을 당하시고 그런 후에 3일 후에 다시 부활하셨다는 일이에요. 이 부활은 그냥 생명이 다시 살아난 정도의 사건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부활하셨던 것이죠. 예수님도 성육신 하셨기 때문에 분명히 그 자신이 육신을 갖고 이 세상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와 똑같이 고통이 있고 죽음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도 죽으셨죠. 예수님도 고통당하셨죠.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 예수님이시지만 예수님도 똑같이 우리와 똑같이 고통당하시고 고난당하시고 아파하시고 죽음을 당하셨던 거예요.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이 죽으셨지만 결국은 그 모든 사망의 권세를 물리치시고 결국은 다시금 살아나셨다는 그런 사실이 여기에 십자가의 승리가 있는 거예요. 십자가 그냥 십자가 형벌로 끝났다면 아무 의미도 없었겠지만 예수님이 당하신 십자가는 십자가를 뛰어넘는 부활이 있다는 사실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그런 말씀이죠. 사망이 예수님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사망이 아무리 예수님을 지배하려고 해도 예수님을 지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다 죽게 되어 있고 다시금 살아나지 못했는데 오직 예수님만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걸 말씀. 근데 예수님의 부활이 예수님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부활할 수 있다는 소망이 주어졌다는 그런 사실이에요. 이게 은혜죠. 이게 축복이죠. 예수님만 그냥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부활하여서 주님의 나라에서 영원토록 산다는 거예요. 이 소망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세상 속에서 한정없이 살 것 같이 그렇게 살고 있어요. 그러다 몸이 아프면 내가 얼마나 살까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아직 젊은 성찬이나 성민도 때로는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죽음 이후에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우리는 이런 아이들보다 더 이 부활의 소망,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사실. 네, 아이들보다 우리가 더 천국 갈 날이 더 가까워져 가고 있죠. 오늘 본문 마태복음 27장 53절에서 5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3절 54절입니다.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이 보이니라.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아멘. 그래서 사망에서 승리하신 주님과 함께 우리도 사망을 이기고 승리할 수가 있는데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기 때문인 거예요. 십자가가 없었으면 우리는 승리할 수가 없어요. 그 십자가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우리도 부활할 수 있다는 걸 말씀이에요. 죽음에서 승리하는 게 뭐예요? 부활인 거예요. 왜 우리가 부활절, 우리 그 기독교의 3대 절기가 부활절, 추수감사절, 성탄절이잖아요. 왜 부활절을 우리가 귀하게 여깁니까? 승리하셨기 때문인 거예요. 죽음에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이 세상에 온 모든 사람 중에 죽었다가 다시 부활하는 사람은 오직 예수님뿐이 없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만 부활하셨어요. 네, 석가모니가 부활하지 않았어요. 네, 부활한 마음에도 부활하지 않았어요. 오직 예수님만 부활했다는 거 말씀. 여기에 승리가 있는 것이고 여기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망에서 승리하신 주님과 함께 우리도 사망을 이기고 승리할 수가 있는데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붙들고 날마다 승리하는 복된 인생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힘들고 어려울 때 뭐 바라봐야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나보다 더 큰 고통 당하시고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그 고통을 당하시는데 내가 지금 이렇게 고통당하고 어렵다고 하지만
주님의 고통당하신 그 고통이 왜 아무것도 아니구나. 우리가 주님의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 위로가 되는 거예요. 평안이 임하는 것이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너무 흔하게 여기고 십자가의 은혜와 은총을 너무 가볍게 여길 때가 많아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십자가를 더욱더 붙들고 그 십자가 안에 있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몸부리친 그 사랑을 기억하시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영권에서 원하신 그 은혜를 붙들고 날마다 우리의 인생 속에 고통이 당하고 문제가 다가오더라도 십자가 붙들면 승리가 있고 구원이 있고 영생이 있고 부활 소망 중에 천국이 있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날마다 십자가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사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때 통솔기도 하실 때 십자가는 사랑이고 구원이고 승리임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 십자가를 우리가 붙들고 우리의 인생 속에 승리하는 우리의 복된 인생을 살기 위해서 합심해서 통솔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당하신 그 주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고 아버지 그 십자가를 지심으로 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아버지 항상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승리의 역사를 이루신 것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고통당하고 어려움 당할 때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아버지 주님 당하신 그 고통과 그 고난에 아버지 우리가 주님 주신 그 위로와 평안 가운데 날마다 우리의 인생을 복되게 승리하며 나가는 아버지 복된 믿음의 신들을 다 알려줄 수 있도록 주여 역사에 없이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성령여 역사에 없이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시고 그 은혜만이 충만하게 임하는 복된 믿음의 신들을 다 알려줄 수 있도록 주여 역사에 없이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성령여 역사에 없이고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때로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사랑이며 우리를 향한 지극한 사랑임을 우리가 기억하며 또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이신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또한 우리가 날마다 그래서 주님의 그 은혜에 감사하며 아버지여 십자가를 지시고 다시금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승리의 아버지 소망 부활의 소망을 허락하여 주신 그 주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면서 때로는 고난당하고 어려움 당할 때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며 그 고통과 어려움을 믿음으로 이기고 승리하는 복된 믿음의 신령들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 영광 돌려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56장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오랜 일 하다가 힘을 얻으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내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에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참 평안을 내게 주시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내가 부활의 주 따라가려면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내가 주 안에서 길이 살리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너의 죄악의 짐 무거울 때에 그 손 못
디스님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10의 1을 구분하여 드린 귀한 손길 귀한 가정이 있습니다. 10의 1을 구분하는 것은 우리에게 맡겨진 그런 소산의 청지의 직분을 잘 감당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것 잘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더욱더 풍성한 은혜와 사랑과 축복으로 채워주시고 드리는 손길들만 하나님의 아버지 주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축복이 넘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와 그 사랑 가운데 그 가정 가운데 주님 베푸시는 그 축복 역사가 날마다 임하나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주님의 그 사랑에 감사하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아버지 이 모양 저 모양 주님 앞에 감사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함을 드렸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릴 때 우리의 생애가 더욱더 감사가 넘치는 풍성한 그런 주님 생애가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할 때 감사할 수 있는 일이 넘쳐서 그 가정과 사업과 직장과 자녀 위에 풍성한 은혜와 축복이 넘쳐 흘러나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선교예물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우리가 나가서 선교하지 못하지만 선교예물이 선교지에 전달되어질 때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되리라는 그런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복된 역사가 날마다 나타나여 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또한 건축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아버지 건축예물 통해서 아버지 우리 부동교회가 온전히 아버지 더 놀랍게 세워지는 역사가 나타나여 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아버지 드린 손길이 하나님의 복과 사랑으로 다하셔서 아버지 주님 그 가정이 주님 안에서 온전히 아버지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날마다 충만하게 임하나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정도 1,000번째 헌금 또한 여전도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니 이 모든 예물들 하나님 창고에 쌓이고 우리의 삶 가운데 놀랍게 열매 맺으며 주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기하고 복되게 수 있는 그런 예물들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에 대해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수고하는 손길들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더하셔서 영육간에 강건하여서 주님이 주신 놀라운 은혜와 축복 가운데 그 인생을 복되게 살아나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 영광 돌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는 시간입니다. 주보하면 참조하시 바랍니다. 남전대 원래 모임 매월 마지막 주 주일날 예배 후에 1시 본당에서 있습니다. 남전대 분들은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체성 선포 캘린더 이게 안 가져가신 분들 가져가시고 그리고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세가족교육이 어제부터 이제 진행됩니다. 그래서 세가족분 이렇게 교육 받으실 분들은 토요일날 시간이 몇 시죠? 2시인가요? 2시? 토요일 오후 2시에 있으니까 교회 오셔서 이렇게 교육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월 중에 우리 제가 아까 설교 시간에도 말씀했지만 저쪽에 이제 컨테이너가 있거든요. 거기를 이제 보강을 해서 중고등부실이 우리가 또 따로 없고 교육관이 따로 없어서 거기를 또 꾸며서 중고등부실도 하고 또 그 앞쪽도 해서 이렇게 그 카페 이렇게 차도 마실 수 있는 카페 공간을 이렇게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같이 이렇게 한 하루 이틀 이렇게 잡아서 같이 이렇게 함께 이렇게 봉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뭐 재료도 이제 조금씩 이제 준비가 돼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에서 또 이제 신태사님 가져오신 것도 모래도 있고 또 우리 주현대 성도님 또 그 합판도 이렇게 어느 정도 해놓고 부족한 부분인데 이제 교회에서 이제 준비해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함께 협력해 주셔서 우리 교회가 더 이렇게 발전하고 부흥할 수 있는 이제 이번 기회를 통해서 이렇게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아이들도 이제 거기다 이제 뭐 보드 게임도 넣고 아이들 뭐 이렇게 게임도 하고 컵라면도 넣어가지고 컵라면 와가지고 어제도 아이들이 그 하연이 친구들이 3명이 와가지고 4명이서 이제 탁구도 치고 뭐 보드 게임도 했다 하더라고요. 거기다 이제 컵라면도 넣고 뭐 그래서 아이들이 이렇게 편하게 올 수 있도록 그러면 이제 전도가 되잖아요.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또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에 그 이경수 수사님 그 침례 증서 이거 안 가져가지고 나오세요. 예. 한참 됐네요. 8월 24일인데. 침례 증서 성명 이경순 생년은 1965년 11월 29일 이 사람은 2025년 8월 3일 성부와 성자 성령 이름으로 침례를 받았음을 이에 증명합니다. 2025년 8월 24일 기독교 한국 침례 포동교회 담임 목사 박은진 박수로서 한참 되셨는데 그래도 세례 받으셨다 침례 또 받으신 거거든요. 감사합니다. 다른 광고 없으시면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635장 찬양하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이러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근죄 다 용서하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되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과 마대주 충만 역사하심 오늘도 십자가에 승리가 있고 사랑이 있고 구원이 있다는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날마다 십자가 바라보며 주님이 주신 그런 평안과 위로와 가운데서 날마다 그 인생을 복되게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그 성도들 머리 그 가정들과 사업장들과 직장들과 자녀들 위해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또한 선교사님들 위해 우리 포동교회 위에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진짜 많이